마태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오늘도 시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어떤 무렵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가족을 이집트로 피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헤롯 왕이 죽기를 기다렸다가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아들 헤롯 왕의 아들 다른 헤롯입니다. 헤롯 아켈라오인데 헤롯 왕의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포악했던 것처럼 그 아들도 포악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그 나물의 그 밥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소망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변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무렵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제가 깨닫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서를 주신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쯤, 그 시간이 다 차갈 때쯤 이런 의미를 제가 봅니다. 그래서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짠 하고 나타났다라는 느낌을 저는 강력하게 받습니다. 이 침묵이 언제 깨어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말씀하실까? 우리 삶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실까? 하나님의 침묵에 지치고 힘들어했던 그 시간들이 어느 순간 짠 하고 깨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40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400년 동안 동일한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까지 같이 10몇 년을 지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서로 다른 직장 가고 또 결혼하고 따로 살다 보니까 이제 밥은 먹고 사는지 그 소식도 잘 모르겠어요. 10년, 20년, 30년 지나도 함께했던 시간들은 다 잊혀져요. 조민재 형제님께서 일부 예배 주로 들으시기 때문에 잘 못 보실 거예요. 저랑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앞뒤로 앉았는데 제가 그 형제님에게 수학을 가르쳐줬대요. 제가 수학을, 저에게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수학하기 싫어서 문과를 갔거든요. 근데 몇십 년 지나니까 그 놀라운 순간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내가 그랬단 말인가?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놀라운 일이라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요. 왜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그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실까?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내 귀에 다른 사람처럼 말씀해 주세요. 일주일 지나면 다 꽝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 인생을 지키리라,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았는데 일주일 지나면 다시금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과연 말씀하실 것일까? 내가 그냥 생각한 거겠지.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준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은 10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저는 우리의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른 인생 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광야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세례자 요한이에요. 요한 앞에 타이틀이 달렸어요. 성경에는 몇 사람이 요한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당시에 요한이 철수와 순이처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이에요. 세례자 요한도 나오고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도 나오고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도 나오고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붙은 타이틀은 세례자 요한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박사, 판사, 검사, 변호사, 과장, 부장, 상무, 사장.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는 사장이라고 안 부르고 CEO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면 뭔가 좀 더 있어 보여요.
그전에 그냥 재무 담당 상무라고 얘기했어요. 요즘에는 CFO라고 불러요.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럴듯해 보여요. 어제 저녁에 이은상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화장실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미국에 오면 원베드룸 원베스로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 투베드룸 투베스가 돼요. 그리고 진짜로 어떤 사람 인생 앞에는 그 타이틀이 달려요. 저분은 집에 화장실이 5개래. 근데 세례자 요한의 타이틀을 보면서 저 이런 소망 갖게 됐어요. 나도 하나님 때문에 타이틀 하나 갖고 싶다. 판사, 검사 다 좋아요. 나쁘다는 의미 아니에요. 근데 세례자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타이틀 하나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제가 묘비명들을 하나 찾아봤어요. 어떤 사람의 묘비명이 이거예요. 잘 놀다 갑니다. 우리가 한번 웃어요, 이 얘기 들으면. 근데 이 얘기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너무나 멋있는 말이지만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아들과 딸이 세상의 사단 마귀한테 끌려가서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때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렇게 당신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살지 못해요. 듣기에는 그럴듯한 말이지만 잘 놀다 갑니다. 우리 한번 웃어요. 한국 양환이 지나가면 145명의 선교사님들 묘비가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구한말이라고 하던 그 시대에 우리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다 병들어 죽으시고 순교하시고, 몇 분의 제가 묘비명 찾아봤어요. 제임스 홀, 내가 조선인의 가슴에 청진기를 댈 때 언제나 나의 청진기도 그들의 심장 소리로 두근거렸다. 나는 아직도 조선을 사랑한다. 로비 캔드릭,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빌리 그레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한 설교자. 저도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인생을 마칠 때 빌리 그레함 같은 이런 타이틀을 달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을 다해서 복음을 설교했던 설교자 박재영 목사.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평생 무슨 가치관으로 살았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나? 그가 지금 누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또 어떤 메시지를 줘요? 당신들이 있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어둠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예요. 어떤 미국의 대통령이 그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내 자식들이 언젠가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자식들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타이틀을 원하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누리는 타이틀 다 가지세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세례자 요한처럼 하나님 때문에 붙여지는 타이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복음의 전도자. 여러분, 이 세례자 요한, 놀라운 타이틀을 가진 세례자 요한이 어디에 나타났는지 보세요. 유대 광야에 나타났어요. 요한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버지 스가랴, 어머니 엘리자베스 둘 다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때가 됐어요. 평생을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기적으로 낳은 아이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사람은 낳으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서울로 보내야죠. 출세도 하고. 근데 부모들은 세례 요한을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낸 거예요. 우리 이런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표는 인기가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인기를 얻으려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돼요. 인기를 얻으려면 서울로 갔어야 돼요. 근데 세례자 요한이 머문 것은 어디냐 하면 광야예요. 우리 티네이저 20대 미국에 사는 청년들의 꿈이 있어요. 뭐냐 하면
뉴요커가 되는 거예요. 나도 뉴욕 가서 그 뉴욕의 많은 인파들 중에 한 사람이 돼서 뉴요커로 바쁘게 지하철 다니고 뉴욕의 맨해튼에 아파트 높은 데 얻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초청해서 파티도 하고. 세례 요한의 꿈은 그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된 것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주어진 것이 어디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 것.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교회가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옮기세요. 광야로 옮겨요.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 되는 것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거기는 하나님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디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광야예요. 세례 요한이 특별해서 거기에 머물렀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 세례 요한은 우리가 살아갈 모습의 본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본이 뭐예요?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특별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에 서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례자 요한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가르치고 예언을 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아멘.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실 정도로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기적으로 잉태되어지고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뭐라고 평하냐 하면 태중에서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세요. 어떻게 결론을 내냐 하면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사야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3절 뒷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광야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뭐가 있대요? 사람의 소리가 있대요. 그 위대한 사도 요한이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다 빼고 나면 이거예요. 광야에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 보려고 해요. 사람 드러내려고 해요.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설거지 하면서 막 집어 던져요. 쿵쿵거리게. 막 집어 던지면서 설거지해요. 나 설거지 하니까 봐라 이거예요. 내가 힘들게 설거지 하는데 왜 너희들은 나한테 와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해주냐라는 거예요. 그래 설거지라도 하니까 다행인가요? 돈 막 쓰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들 만나면 만나고 막 왜 돈 써요? 나 이런 사람이다. 알아봐줘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뭐라 그러면서 쌓아요? 우리 이름을 지면에 내자. 쉬운 말로 하면 나 좀 알아줘. 제가 철학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런 것 같더라고요. 나 좀 알아줘, 나 좀 알아줘, 나 좀 알아줘. 다 그런 얘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그래 너도 알아줄게, 너도 알아줄게, 너도 알아줄게 이거예요. 나도 진리다, 나도 진리다, 나도 진리다. 그래 너도 진리다, 너도 진리다, 너도 진리다. 남은 결과가 뭐예요? 아무것도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한국 사회 이 시대의 젊은 층을 분석한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살기가 옛날보다 어려워요. 취직하기도 어렵고 터프해지고 더 어려워질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사회의 찬스도 분명히 더 없어지고. 근데 그분이 분석한 분석의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형제가 적은 것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키운대요.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한 아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키운대요. 돌아보니까 저도 우리 딸을 그렇게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가 쓰신 너는 특별하단다. 이 책도 사주고 읽었어요. 기억해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 아래 있을 때는 괜찮아요. 공부하고.
그런데 졸업하고 취직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Everybody you are special. 다 특별해요. 내가 특별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나를 특별하게 생각 안 해줘요. 그래서 뭐라고 결론 내려요? 이 세상이 잘못됐다. 나 좀 알아줘.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본문은 원래 헬라 원문으로 보면 뭐냐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소리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예요? 그 소리가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우리 살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못 살려요.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더럽혀요. 목사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크리스찬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시대에는 가는 기 먹는 시대다. 여러분 가는 기 먹는다 말 아세요? 얘기해도 잘 못 듣는 거예요. 제 딸만 해도 그래요. 이어폰을 듣고 음악을 듣잖아요. 그 이어폰의 음악 소리가 밖으로 다 들려나와서 내가 옆에 있는데 시끄러워서 못 들을 정도예요. 안 시끄럽니? 음악 좀 낮춰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잘 안 들려. 밖에 있는 나도 그렇게 잘 들리는데. 그게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어에서 친절하게 해줘요. 그 소리 잘못 들으니까 자막으로 써줘요. 대충 읽고 그 사람 봐요.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 그의 기적적인 출생 때문도 아니고 그의 삶의 모습 때문도 아니에요. 그가 이 메시지를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증거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3절 말씀 뒷부분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3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 때는 길들이 완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왕이 한 번 행차하려면 미리 길을 닦아야 돼요. 돌도 치우고 높은 것도 깎고 꺼져 있는 것도 메꾸고 그래서 왕이 편안하게 행차할 수 있도록. 여기 한국에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스타 한 번 뜨면 난리 나요. 돌 치우고 잔디 깎고 메꾼 거 메꾸고 그거예요. 왕이 행차하니까 길을 예비해라. 어떤 의미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행차하신다. 문들아 머리들 찌어다. 이런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쳐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직접 와서 맺힌 메시지가 무엇인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직접 맺힌 메시지를 보니까 회개하라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우리 인생에 오시는데 준비하고 길을 닦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의미예요.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것 회개예요.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첫 육성으로 외친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키셨어요. 12제자를 훈련시키셔서 실제 사역의 현장으로 단기 미션을 보내세요. 그때 제자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한 미션이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6장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시작. 제자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12제자들이 처음 가서 전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그랬기 때문에. 회개는
구원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회복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부흥의 첫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뭔지 아세요?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마가복음 6장 13절 시작. 그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기름 부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그 위에 바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기름 부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결론 내리게 됐어요. 회개하면 귀신 떠나간다. 회개하면 우리의 병이 떠나간다. 회개하면 우리 인생 달라진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회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햄버거를 하루에 10개씩 먹어서 건강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건강해져야 되겠다. 하루에 이제 내 결단하고 햄버거 5개만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건강이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회개는 뭐냐 하면 햄버거를 10개씩 먹던 사람이 햄버거 하나도 먹지 않고 완전히 식단을 다 싹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10개 햄버거 먹었는데 2개 정도로 줄이면 그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참 무슨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인상 목사님도 한국에서 직장생활 좀 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예요. 막 술 먹잖아요. 술 많이 먹어서 간이 망가졌어요. 막 술 먹는데 나는 술 많이 먹어서 간이 망가져서 의사가 술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직장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 뭔지 아세요? 술 먹으면 다 나. 여러분 진짜 술 먹으면 다 낫는다고 생각해요? 대학 다닐 때 제 친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있었어요. 감기 몸살이 오면 소주에 고춧가루 타 먹으면 감기 뚝 떨어진다. 악화돼서 오는 걸 제가 봤어요. 술 먹은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려면 술을 딱 끊어야 돼요. 일주일에 6일 먹던 사람이 3일만 먹으면 우리는 그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왜 여전히 여기 있을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로 가고 있어요. 가면 결국 떨어져 죽어요.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빨리 걷던 걸음을 천천히 가면 회개라고 생각해요. 결국 떨어져 죽어요. 회개는 무엇이냐?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나를 묶고 있던 질병들이 끊어지고 내 인생을 덮고 있었던 모든 절망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햄버거 반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끊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식단이 완전히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다이어트 한다고 상상만 한다고 다 살 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상만 해요. 그러고 나서 얘기해. 살 하나도 안 빠졌네. 당연히 안 빠져요. 내가 회개했는데 왜 내 인생이 여전히 이런 모습이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첫 번째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돼야 하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돼야 하고 12명의 제자들의 첫 번째 메시지가 돼야 했을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가 빠져있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있어요.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예요. 기차가 저 멀리서 달려와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떨어진 것도 줍고 뭐 흘린 거 없나 돌아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저 멀리 있으니까. 기차가 가까이 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줍고 이러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철로에서 벗어나야 돼요. 가까이 왔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얼마나 가까이 왔을까? 2012년일까? 2018년일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는 지금 당장 right now
네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액션? 가면 낭떠러지니까 멈추어서서 돌아와야 해요. 시간이 없다. 지금 네가 결정하지 않으면, 지금 판단하고 지금 액션하지 않으면 절박한 거예요. 전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액션이 오늘 이 시간 바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는데 뭘 회개하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자기 죄는 자기가 안다. 내가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목사로서 앞에 나와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메시지 전하지만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딱 떠올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소리 듣고 살았습니다. 가는 길 먹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해요. 세상의 소리 듣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소리 듣고 내 상처의 소리 들어요. 내 안에 있는 상처의 소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나를 막 공격해요.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그러고 네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근데 세상이 가르쳐준 소리가 뭔지 아세요? 세상이 가르쳐준 소리는 이거예요. 아니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도 장점이 있어. 너도 능력이 있어.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려고 하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정신병이 생기고 포기가 안 돼요. 세상이 가르쳐준 게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보이스, 메시지는 뭐예요? 맞아. 너 가능성 없는 인간이야. 너 목사 같은 사람 아니야. 너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구해 주겠느냐. 그래서 예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으쌰, 할 수 있어. 힘내. 힘이 나요? 안 나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계속해서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주 얘기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여기서 시작인 거예요. 무엇을 회개하라? 사실 따로 얘기해 줄 필요 없어요. 몰라서 아니에요. 자기 죄는 자기가 다 알아요. 광야에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소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3절에 광야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야에서 3절 말씀. 광야에서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어때요? 한가롭게 들리는 귀에 은은한 음악이 아니에요. 소리인데 외치는 소리예요. 메시지인데 외치는 소리예요. 절박함으로 참을 수 없어서 다둘 수 없어서 외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자장가로 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멀리 있을 때는 좀 자도 괜찮아요. 근데 기차가 바로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Wake up, wake up, wake up.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친다라는 말에 원래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외치는데 왜 외치냐 하면 우리가 너무 기쁘면 외쳐요. 와, 신난다. 외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너무나 신나서 외쳐요, 광야에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이제 여기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왕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외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이 기쁨 좀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나 복음이 기뻐가지고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 계세요.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 막 복음 얘기하고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 있나? 어떻게 너무 좋은데. 어떤 여자를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다 팔아가지고 다이아몬드도 사주고 명품백도 사주고 1시간 기다리고 2시간 기다리고 야 버릇을 가르쳐야지.
딱 시간 안 맞춰서 오면 그냥 들어가 버려.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기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축원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또 한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너무나 마음의 고통이기 때문에 참지 못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 되게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여기에서 폼 잡고 서 있지만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어떨 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보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런 믿음 가질 수 있을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애 어떻게 될까? 학교는 잘 다닐까? 취직은 잘할까? 좀 번듯한 남편 만나야 될 텐데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지금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죽어가는 사람들, 매맞는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제가 특별히 더 거룩하게 영적이라서 아니 여러분도 마음 똑같을 거예요. 뉴스 보면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소식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저렇게 예수 잘 믿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아파야 돼요? 왜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소리 지를 수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살려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절박한 거예요. 이 땅을 향해서 절박한 목소리로 외칠 수 없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언자라는 말이 원래 의미가 그런 의미래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래요. 어떤 의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내뱉지 않으면 발가벗기고 매맞고 쫓겨다니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고통이 내 안에 느껴지기 때문에 입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스예요. 사람들은 사라져야 돼요. 이 메시지가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가는 길 먹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소리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광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저는 이 진정한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묻고 있었던 고통의 줄기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끊어지지 않았던 우리 가정의 저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저주에서 언제 끊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면 그 저주 다 끊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의 모든 질고와 아픔을 지고 십자가로 간다. 광야로 나가십시오. 소리를 끊으시고 이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듣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